있는데 그때는 동성애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이제 로고스에 저희들이 9번째 큰 로펌인데 거기에 큰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2013년 1월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뭔지, 동성애가 뭔지, 이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이걸 이제 그때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갖다 놓고 외국에 보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아주 악한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성경에 보면 동성애에 관한 구절이 한 13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증히 여기는 죄다. 그래가지고 죽이라고까지. 죽이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피조물을 우상으로 빚어갖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 동성애가 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게 뭐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디모데전서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그 다음에 한참 역대 상하에 보면 좋은 왕들은 동성애자들 다 쫓아내고, 나쁜 왕들이 오면 동성애자 또 성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공부해 보니까 젠더, 그 다음에 프리섹스, 우리나라에 이제 프리섹스를 아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젠더, 그 다음에 뭐 페미니즘, 뭐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아까 다종교주의죠. 그 다음에 뭐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래서 이걸 이제 거기서 모두 그때 한 60명, 어떤 때 200명이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온 교회, 대한민국 전부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지금은 동성애가 나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하니, 차별금지법은요 정말 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 큰 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차별 금지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장애인을 차별하는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과 있다고 차별하는 사람은 뭐 그런 또 형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군대에서 뭐 여러 가지, 옛날은 남자에게 가점을 줬는데 그것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고용평등법이니 뭐니 다 차별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무조건 뭐 종교, 뭐 지역, 뭐 무슨 인종, 그 다음에 성별, 성적 지향, 이런 거는 차별하면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어. 법적인 제재를. 이거를 이 정부가 만들어서 법안을 내놔서 온 교회가 반대하고 싸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런 이데올로기를 전부 다 법제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법이 뭐 일주일에 몇 개씩 쏟아져 나와요. 개정하겠다. 그러면 이걸 검토해서 우리 모두 여기에 변호사들로 헌신하고 하는 우리 또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에 아까 7명 외에 14명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급료를 주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에 우리가 연결된 우리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아까 그렇게 생긴 시민단체가 수백 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도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월요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회의를 해서 정부에 국회의원 설득해서 철회시킬 건 철회시키고, 안 되는 거는 또 뭐 가서 데모를 하고 뭐 별짓 다 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법이죠. 이거를 이 정부 들어서서 전부 이 문화 마르크시즘을 가르치는 실행하는 이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8만 건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적용되는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8만 건.
뭐 문화사양성 조례 또는 뭐 학생인권 조례 이렇게 학생들에게 동성애 가르쳐라 뭐 이게 다 한다. 그거 큰일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법을 3,901건을 만들었어요. 3,901건. 그 온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에 해를 끼치는 법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3,901건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1년에 법을 평균적으로 1년에 법을 34건 만들거나 개정합니다. 그러면 4년 고박해봐야 5년 해봐야 한 5, 20, 한 200건 미만이거든요. 우리는 이 5년도 안 된 동안에 3,901건을 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했습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이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됩니다. 정상화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고 이것만이 전 세계를 부강하게 하는 제도란 말입니다. 우리 헌법이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에 참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우리를 제약하고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거짓말로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뭐 코로나 환자의 뭐 49.4%가 기독교인이다. 예배 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를 고소를 해놨어. 고발해놨어. 고소해놨어. 고소. 거짓말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예배 중에 걸린 일이 없고요. 그 뭐 교인 뭐 어디서 걸려갖고 교인 중에서 걸린 사람이 한 기껏해야 6,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그 49%라고 근거 대라고 근거를 못 대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음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19명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배와 예제안을 만들어서 뭐 여러 전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입을 해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이런 걸 만들었고 돈도 모으고 소송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그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냥 영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이제 곧 뭐 코로나가 뭐 해제되겠지만요. 네, 이러한 일을 저희들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우리 교회들이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당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고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 아주 그런 일이 정말 보람있고 꼭 필요한 것이 이 우리 교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한기총이라든지 한교총 이런 우리 교단 모두 있지만은 이분들의 임기가 한 1년쯤 되고 상근자들이 전문직이 없어요. 전문적으로 깊이 이걸 연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연구소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하라고 하신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그런 문제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목사님.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게. 현재 이 우리나라 국가 상태 관련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기도할 제목을 지난번 대선 전에도 모두 내려보내가지고 그 기도하는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희들이 하나 지금 아까 차별금지법 말했죠.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을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차별금지법 만들면 목사님들이 우선 구속이 많이 될 겁니다. 선교사들이. 미국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유럽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만들면 돼요. 그냥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품목을 쭉 해갖고 여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럼 외국인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외국인하고 우리하고 봉급을 똑같이 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에?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뭘 해도 똑같이 취급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고 이건 완전히 나라 망하는 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기도로 막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시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성애자들 그때 청소년 보호법에는 동성애를 하면 청소년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법에 금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없앨 뿐만 아니라 장려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국가인권위법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를 만들었어요. 인권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더러운 그 문화 마르크시즘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문화 마르크시즘을 전부 다 시행하고 집행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동성애가 인권인가요? 동성애 인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총지휘하고 장려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 기관이 국가인권이에요. 이 악한 기관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 마르크시즘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문화 마르크시즘. 이 문화 마르크시즘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폭력혁명, 유혈혁명이 이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왜 혁명이 안 일어나냐? 유혈혁명이 안 되냐? 그는 노동자들이 그 혁명 주체 세력인데 잘 살게 됐어요. 공급을 많이 받게 됐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다 같이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가 계속 수정이 돼갖고 노동자들도 잘 살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또 싸울 수 있는 권리도 주고 노동법 이런 걸 만들고 노동쟁의 조정법 뭐 데모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해놨어요. 스트라이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혁명이 안 일어나.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혁명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혁명 주체 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혁명과 싸우는 걸 거부하지요. 교회는 동성애 거부하지요. 프리섹스 거부하지요. 젠더 거부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문화 마르크시즘이에요. 전에는 경제로 빈부차, 뭐 또 계급을 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다. 그 문화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동성애가 왜 갑자기 와서 난리냐? 이걸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첫째 프리섹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정부가 들어서서 그 법을 다 고치고 한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하여간 프리섹스, 섹스를 장려합니다. 이 성적 타락만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얘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섹스를 장려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요. 지난번에 어느 미국에서 오신 그 윤남욱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놓고 강의를 이제 하러 가니까 주인이 붙잡더래요. 아이고 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왜 내 방을 얻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3시간마다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0%가 중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모텔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 정도로 성적으로 지금 타락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말이죠. 교회 안에도. 세상 풍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으면 버리고, 맞으면 이제 그때 결혼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뭐, 프리섹스가 있으니까, 뭐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고, 이런 풍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프리섹스요. 첫째, 이 문화 마르크시즘 속에는 첫째 프리섹스. 두 번째는 LGBTQ 동성애죠. 우리나라 동성애자가 30만 명입니다. 남자가 한 20만 명, 여자가 한 10만 명. 그럼 동성애자가 30만 명을 어떻게 아느냐? 이반 시티라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 사이트. 거기에 날락하는 사람이 약 30만 되니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동성애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죄 중에 하나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젠더입니다. 젠더. 젠더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양성으로 창조했잖아요. 그거 말고 제3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회적 성이라고도 하고 뭐 심리적 성이라고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성에는 어떤 사람은 30세까지, 어떤 사람은 50까지, 70까지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인 이런 성도 있다. 그게 그런 게 성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성,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죠. 사탄이 배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양성 구분 절대로 젠더 이론입니다. 젠더 이론.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횡행하고 이걸 전 국민에게 가르치려고 예산을 11년 동안에 245조 5천억을 썼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페미니즘. 네 번째죠,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 마르크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남성을 증오해요. 그리고 모든 주도권은 여성이 가져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아주 악한 사상인데요. 그래가지고, 연애, 그 다음에 성관계, 그 다음에 임신, 결혼, 임신, 그 다음에 출산, 양육, 이걸 모든 걸 주도권을 여성이 갖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에 어긋나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가정에서 질서를 정해놨어요. 우리는 뭐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에베소 5장에도 있고 창세기부터 쭉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했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불러다가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이것도 그 순서 이런 거를 지휘를 할까? 이런 것을 다 이 성경 구절에 엄청 많습니다. 웨인 그루벤이라고 하는 분이 페미니즘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성경 아주 조직 신학자죠. 요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 책을 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가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문화주의입니다. 다종교주의라고도 하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악한 사상이죠. 그래서 이슬람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의 법을 13가지를 고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이슬람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저 예멘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동안에 거칠 나라가 많은데도 이 극동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상당히 많이 제주도로 들어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뭐 엄청나게 싸웠는데 몇 사람 내보내지 않고 다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곧 이슬람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권위를 부정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권위를 부정. 권위를 부정하는데 말하자면 부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목사님,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어른. 성경에는 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목회자들을 존경하도록, 권위를 인정하도록,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다 이렇게 돼 있죠. 전부 이걸 반영하는 이 사상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학생인권 조례 속에 다 가르칩니다. 책도 내놨습니다. 어른은 종이 호랑이다. 어른 말 듣지 마라. 그래 요즘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권위의 부정.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환경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엄청나게 싼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멀쩡한 원자로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짓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자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서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천조 원의 손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왜 이렇게 했나 여러분 의문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환경 절대주의예요. 환경은 이 사람들은 경제 발전을 너무 하면 안 된다. 빈부차가 생긴다. 뭐 이런 논리예요. 공해도 생긴다. 그런데 원전을 없애버리니까 공해가 더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공해 물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건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연성 회복 그럽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MB 정부 때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첫째로. 잘한 게 많은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대강 보를 막아가지고 수위를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해조류도 녹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수위가 높아지고 가뭄 홍수가 완전히 조절돼서 1년에 한 27조 원씩 돈을 예산 쓰던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주변에 좌측 4km, 우측 4km 10리 동안 거기는 물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수위가 높아지니까 땅에 구멍만 뚫으면 물이 나.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생산을 해서 1년에 약 100조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가가치를 생산해요. 근데 이것을 볼을 다 터버리겠다. 하자. 자연 그대로가 좋다. 이렇게 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태양광 그래갖고 나무 자르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절대 자연주의. 이것도 그 문화 마르크시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주의인데요. 미국 같은 데는 흑인들을 너희들이 진짜야. 백인 저거는 엉터리야. 저것들은 가해자고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가르치죠. 요 8가지가 문화 마르크시즘 속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 속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속에 법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중학생들 책과 이 고등학생들 책에 보면요. 이 섹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어떤 보건책은 보면 꼭 무슨 포르노 같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육을 이대로 두면 큰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어요. 아까 말했죠.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없어져야겠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 이거 없어져야 된다.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죠? 이 음란한 이런 교육들이 다 없어요. 근데 이 교육을 주도하는 데가 좌파 교육감들이에요. 근데 특히 경기도 서울 교육감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17개 광역시도의 교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사람 빼고는 14명이 좌파 교육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지도자 교육감이 뽑힐 수 있도록 우파 교육감이 뽑힐 수 있도록 우파 교육감은 이런 교육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다. 차세대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제 교회도요 음란해져 갖고 아주 지금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두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은, 출산이 우리나라 아까 심각하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제주도에 새삼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샘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7명 난 가정이 하나 있고요. 한 100명 되는 교회입니다. 7명이 낳고, 한 사람이, 한 부부가 7명을 낳고, 그 다음에 5명을 낳은 부부가 3쌍 있어요. 목사님도 5명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네 사람 자녀를 낳은 사람이 한 가정이 있고, 3사람은 많아요. 2사람도 많고, 3사람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낳느냐, 저희들이 연구 대상인데 해보면,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주 설교를 해요. 말씀하다가 자녀가 필요하고, 자녀는 시편에 보면 전통의 화살이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은 복 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이 양육이 돼가지고 그 교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건 너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 반드시 이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오고, 훌륭한 나라 일꾼들이 나오고, 교회 지도자가 나오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출산을 안 한 것은 순전히 우리 교회 탓입니다. 교회 탓. 이거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요즘 우리나라 개를 외로워서 키울 사람도 있겠지만은, 멀쩡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는 안 낳고 개를 3마리씩 키웁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애는 하나도 안 키우고. 이런 풍조. 일본은요, 95년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출산율이 1.57이었습니다. 95년도에. 1.57. 일본은 1.18 났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났죠. 근데 지금은요, 95, 2005, 2015, 20년 좀 넘게 됐네요. 지금 일본이 얼마나, 1.5를 났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역전됐죠. 그리고 우리는 0.82. 반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 어린애가 없어서 학교를 폐쇄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갖고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은 이슬람을 데려오자. 이제 법안을 그렇게 내놨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애를 하나 낳으면요, 어린애를 하나 낳으면 어린애 하나가 국가에 보태주는 부가가치가, 옛날 제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통계인데요. 10조 원을 부가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아마 20조 원 정도 칠지 모르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린애가 나오면, 우유도 사 먹여야지, 옷도 사 입혀야지, 신발도 사야지, 여러 가지 기저귀도 채워야지, 학교 가면 선생님도 채용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고용이 되고, 산업이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부가가치가 생산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1명을 낳아야 정상적인 국가인데, 우리가 1.81이니 얼마나 비참하면 이거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이것은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전부 일어서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우리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나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일본은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는데 왜 못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시간 죄송한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중보 기도 모임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세계 각곳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과 질병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청구하는 재정을 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 한국교회도 분발하여 다시 옛날의 부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북한 곧 통일이 임박했습니다. 이 북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강 건너과 저 중국 삼성에도 우리 동포들이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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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인호 선교사님 인도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명한 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안에는 우리가 좌나 우나 그리고 또 보수나 진보나 이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믿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선교사님들과 종들에게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여와 하나님께 구하옵나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모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큰 기쁨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 아침에도 믿어집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종들과 자녀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한국에 나와 있는 26만 명의 이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교회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인을 갚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주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요도하지 않고 돌파하는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와 족속에 흘러보내기를 소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도록 근세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감당하여 이 악한 세대를 다스리고 정복하여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며 진리의 말씀으로 열방으로 죽게 돌아오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기독교도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실한 믿음의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을 세워주시고 죄수들이 기독교 교도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독교와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악한 포탈 사이트가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에 관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정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국가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모든 이론과 초동학문을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원으로 잘못된 것을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와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동성애의 법과 그리스도와 페르니즘과 다문화와 다종교 육신의 정욕 아공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어두움의 법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법들을 하나님 다 개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